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로서 이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의 대상이었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면전에서 창을 던지고 이제는 그를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는데도 그곳까지 찾아와서 이제는 잡으려 왔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도저히 하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던 것을 그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놉당에 갑니다. 놉은 제사장의 마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의 모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를 갖다가 묻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을 딱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홀로 오셨습니까? 당신은 군대 장관이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또한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자,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가서 내가 보낸 것을 갖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게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멘탈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는 사그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변명하고 뭔가를 갖다가 이제는 둘러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앞길이 망망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밀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의심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에 되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아히멜렉에게 나아가서 묻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며칠이 지났어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고 피곤하고 기진하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수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요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요즘 같으면 편의점도 있고 또한 24시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구했는데 아히멜렉도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보통의 떡과 거룩한 떡,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통 먹는 떡은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 거룩한 떡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일반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설병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윗은 먹을 것도 없지, 기진하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가운데 있어서도 율법으로는 먹을 수가 없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이것이 또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결한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소년들 또한 성결함을 지키면서 그 떡을 또한 먹을 수 있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주시하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신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잠잠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놉당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고 그곳의 사람들도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그 역사가 그 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발단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물론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빠져 있었고 어둠이 다 그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니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사자의 입을 틀어서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떴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는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가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는 두리번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또한 수중에 혹시 창이나 칼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자기가 급히 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소에 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여기 칼이 있는데 필요하면 이제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함께 싸웠을 때 골리앗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라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했다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고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낭망할 때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진 그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기가 힘든가 봐요.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만 생각나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떨까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수잖아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섬찟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딱 그에게 오는 겁니다. 한 번 두려움이 오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또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묻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무불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갑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겨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는 온전히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수십 년을 갖다가 십수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도망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왕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은
어떨 때 하나님이 도와준 자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좋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 마음대로 주장해야 되는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서, 회복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